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아멘, 밤을 허락하시고 선물 같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오늘은 특별히 명품 인생학교 전도의 첫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전도의 기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멘, 성전으로 초청된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성공적인 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갖 마음이 아픈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환부를 어루만지사 모든 세포와 기관, 뼈와 근육들이 강하고 튼튼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력과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매 아멘.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봐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 종교개혁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1521년 독일 보름스에서 벌어진 사건일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성경 해석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권위를 흔들어 놓았다. 1월 3일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했고 3개월 후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5세 앞에서 진행될 청문회에 소환됐다. 그는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해 이튿날 의회에 출두했고 제시된 책더미 앞에서 1. 이 책이 자기 저서가 맞는지, 2. 책의 내용을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받았다. 루터는 그 책들이 자신의 편으로 저술한 것이 맞다고 시인한 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1521년 4월 18일 늦은 오후 루터는 의회에 다시 참석했고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받았다. 자신의 책은 다른 주제를 다룬다고 설명하던 루터에게 그들은 다시 캐물었다. 마르틴, 당신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어? 당신의 판단이 그 많은 저명인사보다 뛰어나고 당신이 그를 모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요. 단도직입적인 대답은 요구받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폐하와 영주들이 간단한 답을 원하시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으로 저를 납득시키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공의회를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야말로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아멘, 포스트모더니즘과 이후의 세상에서는 근본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려는 사람은 오늘날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야말로 세상과 교회에는 이런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기도력에 나온 것처럼 마틴 루터가 브룸스 의회에 불려가서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 내용이 각 시대의 대장투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폐하와 고귀하신 왕후 제위께서 본인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대답하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은 누차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차간에 모순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복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무슨 자리일까요? 재판장. 네, 여기는 위험자, 권세 있는 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는 앞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바로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와 있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완전히 맡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양심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양심에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입술에 이 말을 주어서 그렇게 말한 걸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말한 독일어로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저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탄식을 했어요. 잠깐 한숨을 쉬셨겠죠? 이렇게 쉬시고 그리고는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뭘까요?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나요? 제가 우리 안실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입에서 간증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에는 군대에 가셔가지고 집총을 거부하고 그래서 영창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있는 자리. 바로 우리의 믿음에 아주 이 조상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내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간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정한 변증은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잘 들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이상윤 지사님 오늘 오윤홍 지사님 뒤에 읽어주시고 그 밖에 분들 자 오늘 자,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두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10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일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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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그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끝까지 읽으세요. 20절까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그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아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기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아멘.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어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 37장은 열왕기하 9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16장에 이어서 17장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앞의 것을 다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두 왕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반역의 반역을 통하여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게 이르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지도 분명치 않은 엘리야가 등장해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깨우쳐주고 가뭄이 해갈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기별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엘리야가 필요하듯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세천사의 기별과 그 외 예언의 신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을 온전히 전하는,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뒤집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려준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박성현, 김미연 선교사 부부, 또 임정현 성도님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인욱 지사님께서 기도할 순서이십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네. 담임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기도령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 외치는 이 시대의 엘리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박희종 목사님의 사촌 형수되는 임종현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셋뜸마을에 살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과 더불어 교회에 나와 신앙을 다시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성현, 손미연 선교사 부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된 9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10기 선교사들의 모집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게 도와주시고 루터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힘있게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명품 인생 학교를 시작합니다.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구도자들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명품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깨닫고 그들의 노년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품 인생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강사진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오늘 이재복 집사님이 10시쯤 수면 마취한 뒤 시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시술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모습으로 편찮은 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특별히 명품 인생학교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맞이하는 놀라운 일들이 연일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